여러분 벌써 7월이 이제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조금만 더 가면 7말 8초 한창 휴가 시즌이지 않습니까? 휴가 계획 잘 세우셨나요?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좀 가고 싶은 곳을 가게 됐는데요. 두바이의 7성급 호텔로 유명하죠. 버즈 알 아랍이라는 호텔의 스위트룸에 한 5박 6일 정도 갔다 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위트룸이 하루에 한 3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박에. 그러니까 5박 6일 일정이니까 한 1억 5천 정도면 뭐 거뜬히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건 없는데요.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열심히 일하면 좀 8월쯤에는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허황된 꿈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요. 뭐 여러분 이 여름 시즌에 너무 건강 상하지 않게 항상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휴가도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도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왜 이렇게 허튼 소리를 하냐 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바이블 플렉스 이제 허리를 넘어왔는데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아마도 이 앞 시간에 앞에 4번의 시간을 또 모으고 또 앞으로의 이 시간들을 펼쳐나가는 그 중간 지점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마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마치 3천만 원, 1박에 3천만 원이라는 이 기준과 같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율법이 뭘까? 율법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율법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 안에 받아들여지려면 너희가 최소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바로 이 율법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의 기준에 충족하면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율법에 충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서 계속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너희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 기준은 충족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죠. 버즈 알 아랍 호텔, 그 꿈의 호텔의 스위트룸, 1박에 3천만 원 하는 그 호텔에 5박 6일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것을 내가 최소한 한 달 안에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1억 5천을 여행할 정도로 만들어내기란 쉽지가 않죠. 어쩌면 내가 평생을 일해서 여기를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꿈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기준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길 가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저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하는 것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 너희가 율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그래? 그 룰로 게임하자고. 오케이, 알았어. 이 율법이라는 룰로 게임하려면 너 이거 지켜야 된다. 율법에 있는 모든 구절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야 돼. 쉬지 않고 지켜야 돼. 너 1초라도 이 율법에서 한 구절이라도 어기면 모든 걸 다 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항상 착하게 살았어요. 항상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생에 딱 한 번 살인을 했어요. 제가. 진짜. 저 너무 착하잖아요. 진짜 착한데 제가 일생에 딱 한 번 살인을 했다니까요. 한 번, 2번도 아니고 한 번 했다니까요. 그것도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고의로 한 것도 아니에요. 실수로 팔을 휘둘렀는데 이게 잘못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저 어떻게 될까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우리 일상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가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준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의 모든 기준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1초라도 너희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너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우리가 앞서 했던 얘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너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 아, 그럼 너 이 율법이라는 룰로 이 게임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구나. 너 할례를 받겠다고? 그럼 너 나머지도 다 지켜야 되는데 너 감당 가능하겠어? 너 이거 가능하겠어? 괜찮겠어? 한번 해볼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야, 네가 할례로 자랑을 삼고 할례로 너의 정체성을 가지겠다고? 그렇다면 네가 진짜로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너 1박에 3천만 원 하는 이 알아랍 여기 갈 수 있는지 너 한번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이라는 룰 속에서 게임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모든 이 지켜야 할 의무가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 있다. 나에게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야, 너네 그걸로 안 된다고. 야, 너네 그 룰로 게임하면 너네 100% 사망이라고. 너 하나님이랑 그런 방식으로 게임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을 할 수가 없다고 라는 이야기를 답답해서 계속 쏟아낸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이것이 초등학문, 어떻게 보자면은 뭐 초등학교 교과과정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기초적인, 아주 미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의미한 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도달하려고 절대로 미칠 수 없는 그 높은 하나님의 기준, 단 1분 1초 0.000.1초라도 어기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법, 우리의 마음과 모든 행동을 감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 아래서 네가 진짜로 그렇게 완벽할 수 있다고? 그 무의미한 싸움을 도대체 왜 하는 건데?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를 아들로서 대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처럼 대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볼 거예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야 되는 일은요, 법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그분의 아들로 입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한 것은요, 우리가 그분께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굉장히 법률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법적으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삼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아니? 라고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처럼 마치 누구나 그런 것처럼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굉장히 자연적인 어떤 너무 당연한 인간의 탄생으로 그렇게 너희랑 똑같이 태어나게 하시고 너희와 똑같이 그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이 무거운 율법의 무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은 왜 그랬냐면 너희 아들 삼으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요, 그걸 통해 가지고 뭘 하나님이 돈을 얻겠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뭐가 생기시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 때문이었다고요. 당신 때문이었다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법적으로 입양을 마치셨습니다. 입적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그분은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이 모든 본성과 육체적인 연약함과 그런 성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교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육체로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 의는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은 그분이 가져가신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서 나시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신적으로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이 놀라운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가져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1억 5천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한 달 안에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그 마땅한 값을 치르고 내가 사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치르지 못할 죄의 값,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가 하나님에게 그 죄의 값을 받았다면 나는 소멸하여 없어지고야 말았을 것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저주를 내 속에 담아내려 한다면 나는 그 영원한 저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거절 가운데 처해져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아들께서 외면당하사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 양자의 명분, 그분께 입양되는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온전히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만 아버지가 되면 무엇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고 우리의 신분이 여전히 노예에 있는 것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무슨 확신을 가지고 그 아버지 가운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법적인 효력으로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그 안정감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데서 찾으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충족한 것으로 찾으려고 했죠.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까 이제 나 좀 안심해도 되죠? 하나님, 나 받아들여 주실 거죠? 근데 그것으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기준을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내가 행한 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법적으로 그분의 양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아들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의 신분도 바뀌었고 너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데 이 자녀로 만들어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다. 네가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라는 얘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산, 이 유업,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뭐 돈일까요? 뭐 집일까요? 땅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선물과 기쁨과 행복과 아름다움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며 그 모든 것을 그의 소유로 두시고 마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던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 모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함께 분투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주기 원하셨던 이 세 가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일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복음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치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빠도 아니죠. 저기요라고 부릅니다. 아빠한테. 저기요, 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은 진짜 착하게 지내고 진짜 잘 살았거든요. 저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밥도 달라고 안 할게요. 저 물 한 잔만 주실래요? 눈물 납니다, 진짜. 저 정말 죄송한데요. 이제는 물만 먹고도 못 살겠어요. 너무 배고픈데요.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제가 저 구두라도 좀 닦을까요? 제가 청소라도 좀 할까요? 아니면 제가 뭘 해야지 좀 기쁘시겠어요? 밥을 좀 주시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행태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으시려고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이 아들과 이 부모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일진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빼앗아 간다라고 하면 참겠습니까? 절대 안 참죠. 절대 안 참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오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왜 영화 테이큰을 보면서 속 시원해 합니까? 나는 저 정도의 전투 능력이 없지만 누가 내 자녀를 저렇게 뺏어가면 난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테이큰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 짓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를 받아들이셨는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야 너네 그걸로는 안 될걸, 너네 그걸로는 부족할걸, 야야야야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버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서 달려 계신 것이 훤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제발 생각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내가 너희가 이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누가 그랬니? 누가 그랬니? 아들, 너 아들이라고, 딸, 너 딸이라고, 누가 너희를 가져다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려 놨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타인에 의해서든지 우리의 내적인 문제로서로도 그렇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성의 굴레, 내가 마치 뭔가를 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도달해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못된 습관이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생각 좀 해라. 야, 진짜 놀랍다, 놀라워, 이놈 자식아. 라고 마치 굉장히 혼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데서도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우리 처음 읽었던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율법의 종로를 타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유는 실제 당시 로마 시대를 담고 있는 이 후견인 제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초등교사, 개인교사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뭐 그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릴 때에는 이 자녀가 마치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이 후견인, 또 다른 어떤 존재에게서 복종해야 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위에 또 다른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상태처럼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율법을 따라 살았던 자들아, 이 멍청이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임마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야야야, 정신 좀 차려보라고, 잘 들어보라고. 너희 원래 아들이라고. 너희가 그랬던 거 다 이해한다고. 너네가 어려서 그랬던 거라고. 보라고. 저 어린애들도 유치원 가면은 선생님 말 잘 듣잖아. 근데 야, 너네 부모님 유산을 저 유치원 선생님들이 갖고 가니? 아니잖아. 너네가 갖고 가잖아. 이 초등학생들아, 이 기초에 밖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아, 정신을 좀 차려봐. 너희는 바로 아들이라고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을 다른 데로 흐트러뜨리지 않고 우리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지시켜 주십니다. 너희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 때에도, 너희가 마치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살 때에도 너희 여전히 아들이었어. 그냥 종 노릇했을 뿐이야. 종은 아니지만 그냥 종처럼 살았을 뿐이야. 내가 좀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너 아들인데 종처럼 살아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아들이 아닌 건 아니야.
무조건 넌 내 아들이야. 근데 종처럼 살지 마.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의도했던 거 아니야. 그거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당신은 이미 아들이었고 당신은 이미 받아들여졌다니까요. 이제 또 이 은혜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졌다고요. 이미 아들이라고요. 그럼 좀 제발 좀 그 아들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너희는 아들도 아니야.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씀을 하시기 원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발 네가 아들이란 걸 좀 깨달으라고. 제발 네가 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네가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그거 네가 초등 학문 아래에 매여 있어서 그 때가 지나면 그 영향을 이제 받지 않을 건데 네가 아직 좀 미성숙해서 그렇다는 거 내가 이해한다고. 근데 난 네가 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요로움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노력은 이 모양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완전히 개념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가고 싶다는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 제가 거기에 1억 5천을 내고 가려고 엄청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한번 도달해 보려고. 근데 그 집 아들이 있대요. 그 두바이 호텔의 아들. 그 아들이 똑같이 일을 한대요. 열심히.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친구가 스위트룸에서 하루 못 묵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아니요. 그 밑에 데스크에다가 말하면요. 아우, 그럼요. 스위트룸 5개 쓰세요. 5일 동안 쓰지 마시고 하루에 5개 쓰세요라고 할걸요? 근데 왜 일하는 거예요? 네. 그 일하는 모습이 어쩌면 비슷해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노예가 일하는 것과 모습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주인집 아들이 일하는 것은 똑같은 곳에서 일해도 그 존재가 틀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성경 원어의 단어는요, 부르짖는다라는 뜻이에요. 외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기 멀리서 아빠! 하고 부르면서 뛰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요. 내가 그분 앞에서 거리낌이나 거침이나 내가 그분을 만족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부담이나 어떤 그 위압감 없이 그냥 너무나도 쉽게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누가 주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라는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황만 바뀌었지 똑같이 종로를 타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져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무너져 있을 때, 내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참 받아들여지기가 부담스러울 때, 그때의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종살이의 영이 아니라
또 종로를 타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이 유대 종교에서는 이것은 처형받을 만한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이 조롱의 이유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던 그런 용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내가 어떻게? 라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이해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격상입니다. 격상.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대로 그분의 양동생 된, 입양된 동생 된 우리도 예수님 형아가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들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어느 세대 사람들에게도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를 그 놀라운 자유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세상으로, 아들의 시대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드님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따님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노릇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실지언정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 자녀된 신분과 그 영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갈 그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요? 네, 그것은 다음 시간에 더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다면 그 모든 율법의 기준을 항상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내가 충족되어야 했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종노릇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군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속량의 은혜, 나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주님, 내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확신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